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교우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건너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건너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무언가를 건넙니다. 길을 건너고 강을 건너죠. 국경을 건넙니다. 당장 오늘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트램을 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애셔비스플라츠 정류장에서 내리니까 그곳으로부터 일단 횡단보도를 2번 건너고요. 그 다음 이제 리마트 강을 건너야 되고요. 또다시 횡단보도를 3번을 건너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참 건넜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많이 건넜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건너겠습니까? 이 건너는 일은 이런 공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시간도 건너게 됩니다. 학생일 때는 학생으로서의 시간을 건너가야 하고 군대를 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죠. 군복무에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군인으로서의 시간도 어쨌든 건너가야 됩니다. 인간 관계도 사실 건너는 일의 연속입니다. 덜 친밀하고 덜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 더 친밀하고 더 개인적인 관계로 우리는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저 얼굴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관계에서 친구 사이로 건너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넘어서 연인이 되거나 평생의 동반자로 건너가기도 하죠. 이처럼 물리적으로 건너든 상징적으로 건너든 건너는 일, 이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는 친숙한 일입니다. 그렇게 건너는 일이 나에게 주는 무게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 건넙니다. 이 건너는 일은 때로 커다란 결심과 마음의 준비를 요구하는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 편에서 저 편으로 한번 건너고 나면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군대 얘기를 들었죠.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 신분이 되면 정식으로 전역하기 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덜 개인적인 관계에서 더 개인적인 관계로 건너갈 수는 있지만 한번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마음대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편하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냥 다시 존댓말 합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성으로 이제 해와 프라우를 붙여서 부르다가 이름을 부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다시 우리 지로 부릅시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번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나면 다시 멀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억지로 떼어낼 수는 있지만 상처가 남죠. 그래서 이 상대방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마음을 너무 다 주면 안 된다. 적당히 밀고 당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인생의 지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런 일방통행식 건너기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돌이킬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건너기는 급진적인 도약을 안겨줍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변화를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시지만 이제 이륙할 때 엔진의 출력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활주로를 달려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활주로를 쭉 가서 건물에 부딪혀서 대참사가 나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도, 이 지점을 넘겼을 때 비행기는 비로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한번 지나야 합니다. 활주로의 끝에 가서라도 멈출 수 있게 그렇게 애매하게 그 정도의 출력만 사용하면 절대로 하늘로 날아오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도약,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런 건너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약한 경우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건너고 나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건넌 일을 넘어섭니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온 저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편에서는 이랬는데 하면서 아무리 비교한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나는 그대로 있지만 저쪽에 나와 이쪽에 나는 사실상 끊어져 있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옵니다. 앞서 군대 얘기만 너무 든 것 같아서 이번 인간관계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여러 친구들 중 하나에서 이제 뭐 사귀기로 했다 이런 예시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친구였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상대방을 대하지는 않게 되죠. 만약 친구였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다는 사실, 그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해야죠. 건너가야 합니다. 이렇게 건너간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부활, 이 부활절이, 이 절기가 바로 건너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서야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 미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다고, 그게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우리 교회 전통이 부활절에 가리켜 사용하는 용어는 부활절이 아니라 파스카입니다. 이 파스카는 히브리어의 페사흐를 그리스어로 음자하고 그것을 뭐 다시 라틴어로 쓰고 이러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이죠. 유월절은 말 그대로 건너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것을 건너갔나요? 1차적으로는 주님이 이집트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마다들을 다 죽게 하죠, 이집트에. 그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대로 건너가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유월절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마른 땅을 지나듯 바다를 건너 그 맞은편으로 갔던 이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그저 페리를 타고 유람을 하면서 바다를 건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건너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예속에서 자유로 나아갔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하층민,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건너간 사건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죠. 파스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 또한 건너가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첫날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을 유월절에 비추어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또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기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함께 하시고 순환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유월절 양의 희생에 빗대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양의 희생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건너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듯 바다를 건너갔듯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곁으로 건너가심을 통해 우리는 그 건너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우리가 건너갈 때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것으로 남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려 재앙을 면했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그냥 남겠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양의 희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너가기란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으로 읽은 교회력에 따른 서신서 골로새서의 본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에서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절, 우리의 파스카, 우리가 기념하는 이 절기는 바로 지상의 것들을 추구하던 육적인 삶에서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입고 어떻게 사람을 벗고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과 나와 이후의 나는 그렇게 되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단절이 우리의 건너감입니다. 우리가 앞서 잠시 생각해본 건너가기의 사례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중에서는 상당히 모험적인 건너가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건너가기의 사례보다도 가장 급진적인 도약,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도약이 바로 우리의 파스카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덜 친밀한 것에서 더 친밀하고 더 인격적인 것으로 건너감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듯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은 앞서 잠시 지나치며 생각했던 그저 아는 사람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급진적인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가 되는 전환점입니다. 물론 삶의 관성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건너기 전에 흔적이 우리에게는 올라오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꼭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꾸 군대 얘기를 들게 되는데 군인이 되면 민간 사회에서 하던 행동이 꼭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는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 군대에서 하던 버릇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몇 끼인데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이제 다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서는 근데 그냥 친구처럼 그냥 대하다가 친구 일로 그냥 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감정 상하게 하는 일 가끔 있죠. 종종 있죠. 히브리인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 끝까지 뭘 못 잊었습니까? 그 이집트의 고기가 말을 못 잊었죠. 처음에는 이게 뭐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만나를 먹으니까 이것만 먹고 살라는 거냐. 그래서 항상 똑같이 얘기죠.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오니까 지금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그 과거와 자꾸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다. 나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들 뭐 서양 예술 작품에서 이런 작품 굉장히 많이 보시죠. 유명한 단락인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건너가기 전의 눈으로는 건너간 후의 상황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내 눈이 과거 건너가기 저 저편에 있으면 건너가고 나서도 그 눈으로 본다면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익숙한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라보니,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모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성서에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앞에 선생님 이렇게 했던 걸로 봐서 이전에 모시던 것처럼 발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당신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하십니다. 이것은 어딜 감히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꾸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나를 보았고 이제 부활한 나를 보았고 그럼으로써 너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 이전에 하던 식으로 나를 대할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타이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형제들, 즉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 파스카의 기쁨, 넘어감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눔 속에서 힘을 얻고 함께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종에서 친구가 되었으니 종처럼 예수님 앞에 조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 사이에 누리는 인격적인 만남의 기쁨을 다른 친구들과도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서신 말씀은 세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너간 일은 건넌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고 건너서 몇 걸음 그냥 가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스칼은 평생에 걸쳐 살아내야 할 동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명사가 아닙니다. 건너가기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이기에 파스칼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함께 나누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건너서 가는 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절, 이 파스카의 축제는 우리의 건너가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옛 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건너가는 것을 기념합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닌 천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의 욕망을 따르는 육적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영적 인간의 방식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삶, 이 지상의 영광을 갈구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누리는 삶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종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과의 두려운 만남에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여기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스칼은 동사라는 것, 언제나 동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틀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종이 아닌 친구의 삶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우리의 파스카, 우리의 건너가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할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파스카는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계속하여 살아내야 할 우리의 부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단독으로 기념하지 않고 종려주일에서 고난주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이 일주일간의 여정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기대했던 종려주일에서 주님이 막상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삶의 변화를 몰고 오시는 그것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몰고 오시는 것을 보고는 반발하고 저항하고 친구가 되기 싫고 그냥 노예로 남겠다고 우기면서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주님을 거부하다 못해 이 세상에서 내쳐버린 그 시간, 그 고난주의를 거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가신 끝에 빈 무덤으로 우리의 얼룩진 과거의 모습마저 당신의 품에 묻고 우리를 안아주신 부활주일에 이르는 이 과정, 이 건너가기의 과정을 우리는 파스카라는 이름으로 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넜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숨결을 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나아가는 일입니다. 타성에 젖은 율법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있을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의 것으로 모시어 주님의 숨결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쉬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옛 모습은 한동안 비집고 올라올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건너간 후 이것이 반복되면 문제입니다.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었는데 학생 시절처럼 자기 일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문제죠. 민간인에게서 군인이 되었는데 민간인처럼 행동한다? 문제였죠.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는데 계속 친구처럼 대하면 결국 상처를 입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옛 모습이 나온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약에서는, 이 파스카에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건너왔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종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건너갑시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